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족속도 있었고요. 또 기브온 족속 같은 경우는 꾀를 내어서 대항하는 대신 항복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근데 그냥 보내지 않고 그 사신들이 오래 여행한 것처럼 꾸며서 그렇게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가서 이런 말을 하게 하죠.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자기네들이 먼 나라에서 왔답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음식들과 그 옷들을 보랍니다. 다 마르고 곰팡이도 났고 또 다 헤어졌고 가죽부대, 포도주를 닮았던 그 가죽부대도 헤어지지 않았냐입니다. 그러니 자기들하고 안심하고 조약을 맺어달라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고요.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 거짓말에요. 그만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든지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그냥 덥석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들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제 정해지고 났더니 4일 후에 사실은 그 기드온 족속들이 그들과 같이 있는 족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거짓말인 걸 알았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로 맺은 조약을 그들이 파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파기하지 않냐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맺어진 그런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아요. 아니, 거짓말로 한 거잖아요. 거짓말로 맺은 거잖아요. 속였으니까 그냥 파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니 파기하면 안 된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의 그 무거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파기하지 않고 기브온 족속을 그들의 백성 중 일원으로 받아주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역사를 보면요, 그들을 베냐민 지파의 일부로 받아주게 됩니다. 그 결과 그 기브온 족속은요, 가나안 민족 중에서 살아남은 그런 몇 안 되는 족속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거짓말로 누군가를 속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인정받는 거냐. 그런 유혹이 충분히 들죠. 지금 거짓말로 그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게 되면 우리도 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죠. 거짓말로 누군가를 속여서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그 기드온 족속을 보면요, 그들은 멸망은 당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했던 그 거짓말로 인한 대가는 치러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냐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영원한 종이 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했죠. 9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그들이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냐면요, 대를 이어 하나님의 집을 위한 종이 될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도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자가, 그런 대대손손 그런 일을 맡게 될 것이랍니다.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주가요, 사실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기브온 족속을 따라가다 보면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안 좋은 일은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항복한 덕분에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요, 기브온 족속을 치러 와요. 다른 족속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해야 했고요. 또 더 나중에는 사울 왕에게 또 엄청난 고생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요.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한참 도망 다녔죠. 근데 그 다윗이 어디로 또 도망갔었냐면 노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아히멜렉에게 큰 도움을 받게 되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골리앗에 칼도 주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사울 왕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사울 왕이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성에 불러다가 물어봐요. 왜 다윗을 도와줬느냐.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내가 다윗이 도망 다니는 줄 몰랐다. 내가 도와주려고 도와준 게 아니다. 라고 잘 변명을 했는데, 사울 왕이 그게 분에 안 풀려갔고요. 그래서 그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 모든 제사장들을 다 잡아다가 죽입니다. 무려 85명의 제사장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만 죽인 건 아니고요. 그들과 같이 있었던 놋사람들을 싹 다 죽이게 되는데, 그 놋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요, 기브온, 정말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관련도 없는 그 기브온 족속을 제가 화가 난다고 잡아다가 다 죽여버린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렇게 기브온 족속은 계속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른 족속들처럼 이스라엘이 공격해 왔을 때 그냥 그렇게 죽으면 되는 거냐고. 그냥 죽으면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 노력도 없이 그냥 죽으면 되는 거냐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적어도 그들이요, 거짓말로는 그들의 목숨을 구걸하지 말아야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살고 싶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복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족속들 중에 그런 족속도 있었거든요. 살아남은 어떤 족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 거짓말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구원받기는 했지만 그에 대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십니까? 사실 거짓말을 한 자도 문제지만 이 거짓말에 속은 자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거짓말에 속았는가? 그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물어보지 않아서 거짓말에 속았답니다. 9장 14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은 것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거짓말에 속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아니요. 거짓말로 인해서 속았더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문화가 싫었잖아요. 싫어서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 이스라엘 안에 그렇게 가증한 가나안 문화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죠. 얼마나 우상숭배에 빠졌냐면요,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발굴하는데, 요즘도 발굴하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나와요. 자꾸만. 분명히 바알 모양의 우상인데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바알 모양의 우상 뒤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면 바알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불렀고요,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른 겁니다. 바알과 하나님을 하나로 본 겁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덕분에 그들이 계속 심판을 당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계속 심판을 당해요.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섬기려고 나갑니다. 근데 왜 그러냐? 바알은 하나님하고 같이 섬겼다니까요. 하나님이 바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나셨죠. 이스라엘을 계속 혼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그들이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물어봤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묻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고생한 게 또 뭐가 있었냐면요. 기본 민족하고 약속을 할 때 어떤 걸 약속했냐면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말 그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어야 됐습니다. 기본 족속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기본 족속 때문에 그들이 아주 억울한 일을 또 당해야 했습니다. 굉장히 기본 족속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야 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사울 왕이 기본 족속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원래 보호해 줘야 되는데 죽였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왜냐하면 보호해 주기로 해놓고 여호와 이름으로 보호해 주기로 해놓고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진노하시냐면 다윗 왕 때예요. 무려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3년 기근이 발생합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재앙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황해서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다윗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세요.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그런 기근이 발생했는가? 사울 왕이요. 그런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억울하게 죽여서 지금 이렇게 기근이 발생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기브온 사람들의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요. 사울 왕의 자손들을 뽑아다가 목매달아 죽여야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줘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갚아주었더니 그제서야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용서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기브온 족속을 보호해 주어야 됐습니다. 보호해 주면서 같이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커다란 짐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다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런 짐들을 계속 그들이 지고 가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보면 참 하나님께 잘 물어봤어요. 정말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만 봐도요, 예수님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잖아요.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도요 물어봤대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럼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 그 보여주신 것만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준 그것을 그냥 똑같이 하는 것이랍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 그것을 그대로 해내는 것이 자기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요. 아무것도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봐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물어봐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도 물어보는데요. 우리는 참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왜 물어보지 않냐 봤더니 이게 묻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뭔가를 결정하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묻지 않고 산 세월이 오래다 보니 이 묻지 않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물어보려니까 어색한 거예요. 어색하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묻지 않고 살아왔는데 꼭 그렇게 물어보며 살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믿음이 깊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어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볼 수 있으면 항상 더 많이 물어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또 물어봐야 되냐면 물어봐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묻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어떤 자들은 묻지 않고 듣지 않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멋대로 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에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던 대로 습관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묻고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고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항상 물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물어보려고 애를 써요. 제가 애를 쓴다라고 표현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 자꾸만 까먹어요. 묻는다는 걸. 자꾸만 까먹어요. 물어봐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그동안 살던 대로 묻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꽤 돼서 그냥 묻지 않고 살았던 때가 있는데 그럼 이상하게 대가를 항상 치르더라고요. 묻지 않고 행한 것은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겠죠. 묻지 않고 살았더니 하나님께 많이 혼나지 않았습니까? 뭔가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돼 있을 때가 많죠. 뭔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묻지 않고 했더니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별로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없었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물어보면요. 확실히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바뀝니다. 묻기만 해도요. 우리의 주변에 뭔가 바뀌어요. 감정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묻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물어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물어보며 살아야 우리 인생에 우리가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물어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나 때문이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해서 한 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별로 염려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염려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잖아요. 돈이 없어도 염려되지 않습니다. 눈앞에 어떤 큰일이 벌어져도 별로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한 거다 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염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묻고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편하게 사십시오. 물으시면서 편하게 사셔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시며 사셔서 여러분이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